그때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요단강에 있는 요한에게로 오셨다. 갈릴리는 호수니까 관사가 안 붙고 이렇게 요단강처럼 강이나 바다는 관사가 붙습니다. 투부정사는 목적입니다. 그에게 세를 받기 위해. 지도에서 보면 여기가 갈릴리고 요단강은 이쪽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니까 사셨던 곳은 이 부근입니다. 위쪽 갈릴리 호수에서 아래쪽 요단강으로 나아오신 것입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러. 14절. 요한은 그분을 막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인용부호입니다. 제가 당신에게 세례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제게 오시나이까. 15절.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시며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용부호이며 이것이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첫 마디입니다.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붉은색으로 표기하므로 똑같이 붉은색 글자로 나타냈습니다. so는 그렇게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되도록 허용하라. 이유로 for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이다. 즉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시는 것이 큰 자가 작은 자에게, 주인이 종에게 세례받으시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한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분께 세례 주기를 허용하였다. 16절. 접속사가 있는 절을 종속절이라고 하고 해석을 할 때 종속절부터 하면 우리말처럼 자연스럽습니다. 주절과 종속절이 둘 다 과거일 때 먼저 일어난 쪽의 시간차를 표현하기 위해 과거 완료라는 표현을 씁니다. had been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는 과거가 한 가지 해석만 있으므로 그냥 be baptized 부분 세례받다를 세례받았다로 간단히 해석하면 됩니다. 이것은 과거 완료이므로 먼저 일어난 일입니다. 그가 세례를 받았을 때 예수께서 즉시 물에서 올라오셨다. 세미콜론은 쉼표와 같은 역할로 나열 기능과 연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라, 하늘이 그에게 열렸다. 하늘은 여러 층, 여러 겹으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복수로 썼습니다. 맨 아래쪽 하늘만이 아니라 여러 층의 여러 겹의 그 하늘들이 다 그분에게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에게 내려앉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하늘에서 한 음성이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in whom은 원래 placed 뒤에 있는 전치사와 목적어이지만 접속사 기능을 위해 관계대명사로 바꾸어 문장 가운데로 왔습니다. 해석은 원래 자리에 있는 목적어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내가 그를 참 기뻐하노라. 4장.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영을 받으신 예수님은 이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1절.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가셨는데 투부정사 목적입니다. 악마의 시험을 받기 위해. 2절. 그리고 그분이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셨을 때 그 후 배가 고프셨습니다. 어릴 적엔 예수님은 신성한 존재이고 슈퍼맨보다 더한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십자가의 고통이 우리들이 느끼는 육신의 고통과는 다른 것일 거라 막연히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굶주림과 육신의 고통을 그분도 똑같이 절절히 느끼셨고 우리의 육신의 질고를 짊어지시느라 그 수모와 고통을 받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저는 십자가에서의 피로 젖은 그분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상상만 해도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우리 예수님도 숨이 끊어지시기까지 고통스러워하시고 참 아파하셨습니다. 제가 묵상을 통해 그분을 보았을 때 그분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졌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그분의 고통을 묵상할 때 그분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었을 때 그분과 더 친밀해졌음을 고백합니다. 3절. 이제 유혹하는 자가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부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떡이 되라고 명하라. 처음에는 악마라고 나오지만 4장에서는 유혹하는 자로 나옵니다. 유혹하는 자, 미혹하는 자가 악마의 다른 이름입니다.
4절. 그러나 그분은 대답하셨습니다. 인용부호입니다. 다음과 같이 쓰여졌다는 것은 기록되어졌을 때라는 뜻입니다. 언론은 오직 뭐뭐뿐의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이 오직 빵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아가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자의적으로 대답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대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모두 기록된 말씀으로만 말씀하시는데 그분은 바로 말씀을 이루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TV 조슈아 목사님께서도 성경에 있는 말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일상의 대화도 성경에 있는 말로 말하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을 보면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많은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5절. 그리고 나서 악마는 그분을 거룩한 도시 위로 그분을 데려갔고 사원의 첨탑 위에 그분을 두었다. 그리고 그분에게 말하길 인용부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떨어져라. 마귀의 패턴은 늘 똑같습니다. 마귀는 자신이 예수님을 인증해 줄 자격도 없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고 자꾸만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앞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인용하셔서 대답하신 것처럼 자기도 따라서 기록된 말씀을 인용합니다. 6장.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떨어져라. 왜냐하면 이렇게 기록되었으니까. 인용부호입니다. 그가 그의 천사들을 보내 너를 보호하리라. 그리고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레스트는 뭐뭐하지 않도록이라는 뜻의 접속사입니다. 너의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7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또 기록되었을 때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못하게 되리라. 여기서 의지 미래의 쉐를 쓴 것은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너는 앞으로 하나님을 시험치 못하게 하겠다는 예수님의 의지가 들어간 표현입니다. 이것도 기록된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자의적으로 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흥분하시지도 않았습니다. 8절. 다시 마귀가 그분을 지극히 높은 산 위로 데려갔고 그에게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9절. 그리고 그는 그분께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그가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그가 세상의 주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기 소유를 다 주겠다는 겁니다. 견문생심이라고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이며 자기의 소유를 다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뒤에 조건이 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말 대신 fall down, 엎드리거나 무릎을 꿇어 자세를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자세를 낮추고 나를 경배한다면 앞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조건을 쓰지 않습니다. 이제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알면서도 자기를 경배하라고 하는 조건을 답니다. 이 얼마나 교만하고 찬란한 말을 하고 있습니까? 10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away with은 원래 get이나 do라는 동사와 같이 쓰여 없애다, 제거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생략이 되었는데 꺼져, 사라져 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이 마귀의 이름을 부릅니다. 오늘날에도 마귀를 쫓을 때 이름을 물어보고 그 이름을 명하여 쫓아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이름을 부릅니다. 사탄아, 꺼져라, 사라져라. 그리고 다시 기록된 말씀으로 그를 물리치십니다. 기록되었듯이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리라. 그리고 그분만이 오직 내가 섬겨야 할 분이 되시리라. 둘 다 shall, 의지 미래로 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게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요즘식 표현으로 하면 네가 섬기도록 해주겠다라는 의지가 들어간 말씀입니다. 11절. 그때 악마가 그분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찍소리도 못하고 그는 찌그러졌습니다. 그는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보라, 천사들이 와서 그분께 수종을 들었습니다. TV 조슈아 목사님께서 항상 자신은 혼자 있지 않다고 하셨는데 저도 엘리사의 사원처럼 영안이 열려 제 곁에 있는 주의 천사들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을 암기해서 말씀해 보세요.